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스타나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자주 나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노코멘트일 것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을 바라는 그 요청을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을 피하고 싶을 때 주로 쓰는 용어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지 않아서 답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몰라서 답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정확한 말로 정곡을 찔려서입니다. 오늘 욥에게 이 두 번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던 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오늘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와 싸운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아, 대답해 보아라.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한 번 내가 말했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2번 말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와 싸운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아, 대답해 보아라. 우리는 욥기 3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힌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듯이 대도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느새 욥은 하나님을 나무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흠이 없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욥의 모습이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욥이 변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갑자기 찾아온 이별의 슬픔과 고통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를 잃고 위로를 줄 것 같았던 친구들의 이 뒤통수 때리는 신랄한 비판과 이 정죄 속에서 그는 자신의 뿌리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순간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의 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친밀함의 표현으로 이제는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친구처럼 때로는 막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기보다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보며 그분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곡을 찌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대답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한 번 내가 말했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2번 말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드릴 말이 없기 때문에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없을 것임을 말한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현실 너머의 완벽한 지혜이신 하나님, 아름다운 창조의 하나님, 크신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음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나름의 슬픔과 고통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런 상황들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소리를 회개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의 그 끝에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아무 말이 필요 없어지는 진정한 영적인 교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여정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황, 또 그 상황에 따라 소용돌이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임재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